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26절부터 돼 있나요? 26절부터? 네, 주보에는 26절부터 34절인데 16절부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본문은 제가 16절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는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걱정에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걱정에서 즐거움으로. 걱정이 많을수록 크게 하면 더 좋습니다. 걱정에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걱정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잘못한 게 없는데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긴장되고 걱정되는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런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선생님이 야, 너 수업 끝나고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한 게 있나? 나한테 상을 줄 것이라는 것은 별로 기대가 안 되고 혼날 거 뭐 그런 것들만 계속 염려가 돼서 그 순간부터 마음이 콩닥거리게 되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괜히 걱정이 되고 겁이 나기도 해요. 가장 겁이 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죠. 어느 날 평소보다 말도 별로 없다가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야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뭐가 그동안 쌓인 게 있나?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야 이번에는 4주간의 조정기간이 없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초긴장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꾸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분명히 초대받았는데 그걸 초대로 여기지 못해요. 심판처럼 여깁니다. 상대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그 호의가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한테 해주고 나한테 원하는 게 또
더 많을 텐데 여러 가지 하여튼 편안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평범한 일도 위협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런 모양이야. 요셉의 형들이 16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에게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그곳에 데려가서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오늘 함께 이 사람들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지금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강대국의 총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식사를 초대했어요. 내가 같이 밥 먹자고 요청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해서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은 되겠지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식사 자리겠습니까? 아무나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이 형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한 문장이 나와요. 그들이 겁이 났다 그랬어요. 겁이 났다. 이 영광스러운 식사 초대를 받아놓고도 그들은 걱정이 됐어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겁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앞전에 그들이 돈자루에 들어있었던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형제들을 두려움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요, 은혜의 식탁으로, 기쁨이 있는 그 식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을 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버림을 받으셨지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들을 기쁨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초대를 자꾸만 심판으로 오해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면요, 상대가 하는 모든 것들을 고지곳대로 보지 못하고 고지곳대로 듣지도 못하고요, 또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통과돼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해를 낳게 돼요.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요, 그 초대에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겁을 냈다라고 그랬어요.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지금 초대받았는데 끌려온다라고 지금 자기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얘기하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마음에 자기들이 벌써 확증을 해버리고 있어요. 요셉이 인상 쓰면서 눈짓을 하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을 잘 데리고 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 잔치를 준비하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그 은혜의 초대를 심판으로 오해했어요. 우리를 분명히 노예로 삼으려는 속셈인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들이 하고 있는 말은요, 전부 상상일 뿐,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형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그 찔리는 것 때문에 상대가 하고 있는 말이나 그 친절을 다 삐딱하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 두려움은 사실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두려운 쪽으로 상상을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은혜보다 심판을 자꾸만 먼저 떠올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조금만 내 인생을 좀 막 흔드시면 우리는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득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어떤 죄가 있으면 혹시 그 일 때문인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있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주님의 초대로 자꾸만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셔도요, 여전히 두려움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오늘 무엇일까요? 형들은 두려움으로 요셉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 생각의 상상으로 계속 커서 확증하고 있었던 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 아닌 식탁이었죠. 식탁. 정죄가 아니라 환대였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체포가 아니라 교제였습니다. 기쁨의 교제였어요. 죄인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내가 한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과거에 늘 매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저질렀던 잘한 것보다 참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걸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죄들, 그리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늘 언제나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왔는데 마음이 무겁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내 모습만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사랑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 고개를 높이 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신 그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이 들어간 그 집이 은혜의 집이었듯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먼저 평안과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평안과 긍휼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이더라고요. 사람은요, 먼저 해결할 걸 해결하자 하면서 잘못한 거 다 따지고, 그래서 죄를 다 결산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용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애써요. 근데 주님은요,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형들이 집 관리인에게 가서 그 집 관리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입을 열어서 이실직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난번 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자기들이 꺼냅니다. 야, 이거 우리가 가서 분명히 노예로 잡힐 게 뻔한데 매를 한 대라도 덜 맞으려면 우리가 가서 정직하게 빨리 얘기하자. 그리고 가장 민감한 얘기가 돈 얘기인데 돈 얘기부터 빨리 하자. 이래서 지금 형제들이 돈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잖아요. 우리는 돈을 다시 다 가져왔고 그리고 곡식을 또 살 만한 돈도 우리가 충분히 다 공짜로 얻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사가려고 다 가지고 왔다.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리인이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23절이에요. 23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이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안부를 묻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뒤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이 종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지레 겁먹고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걸리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막 변명하느라 바쁜데 하나님은 요셉의 그 하인의 입을 통해서 형들을 먼저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이 하인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댁들의 하나님, 댁들의 조상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세상에 지금 이방 나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먹이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거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유대 형제들이 지금 참 체면이 사실은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 순서로 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설명하고 하나님이 설득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에게 주님의 평안이 먼저 임합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더 열려져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두려워서 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러셨잖아요. 평안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먼저 샬롬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괜찮은 척 하려고 애쓰잖아요. 괜찮은 척 하려고 했어요.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슬픈데, 괴로운데, 막 짜증이 너무 나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들키는 걸 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척 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괜찮은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지시고 평안을 주시는 여러분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실직고 하지 않아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요,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용서와 평안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또한 작정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비로소 걱정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주님이 차려주신 그 은혜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관리인이 형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요, 나귀에게까지 먹이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세심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33절을 보면 형제들이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나이 순서대로 이제 그 식탁에 앉게 돼요.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랐죠.
앉고 보니 아마 하인들을 통해서 누구는 어디에 앉고 누구는 어디에 앉고 이거 다 안내를 해줬겠죠. 아니면 좀 격식 있는 그런 만찬장에 가면 자리마다 그 이름표가 있잖아요. 아마 이름표를 만들어서 해놨던지 뭐 어떻게 자리 배치를 쭉 해서 앉았는데 다 앉고 나서 쭉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나이 순서대로 형제들 맏형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쭉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길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지? 이게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형제 나이 순서대로 그대로 앉혔네. 어떻게 우리의 나이 순서를 알지? 여러분 얼굴 보면 좀 동안인 사람이 있고 좀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얼굴만 봐서는 우리가 서로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요 처음 본 바로 그 사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자기들의 모든 가족들의 그 나이 순서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가족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비밀까지 지금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면서도 식탁에 앉혔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딴 데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나를 향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그거를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마주하면서 그 식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려고 하는 것. 대충 아시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34절을 보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뭐 그가 뭐 강호동처럼 엄청 잘 먹어서 그래서 5배를 더 줬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더 흘러가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물지 못하고 평생 동안 어머니가 없이 그렇게 살아온, 자기도 불쌍했지만 자기보다 더 불쌍한 것이 자기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 그 동생을 향해서 다른 형들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주면서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이 1대1로 다 나눠야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공평이 아니죠. 어떻게 똑같은 개수로 나눠야 그게 똑같이 공평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요 높이를 전체 맞추는 것이지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오늘 베냐민에게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게 되죠. 마지막 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이게 또 술을 못 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 마셔라.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오늘 밤은 달려보자. 이게 가면 안 되겠죠 이거. 여러분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근데 이게요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참 더 은혜로운 게 있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처음에 형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겁이 났다 그러잖아요. 두려움. 겁이 났던 그 형들이 이제 그 겁이 난 마음으로 이 요셉의 초대를 그들은 붙잡혀 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지금 어떻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자리로 끝이 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가족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비로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마련하시는 식탁과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식탁이 참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떤 죄인인지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식탁에 초대해서 그 주님과 식사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감사 기도를 하고 먹는 것도 번거롭게 여기면서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에도 누군가 대표로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또는 뭐 각자 식사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지금 식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식탁에서 오랜만에 좀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그냥 넘어가고 밥 먹고 나서 얘기해도 될 텐데, 이게 밥 먹으면 또 흩어져서 또 모이기 어려워지니까 딱 밥상 앞에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 막 인정하고 실토할 때까지 막 추궁하면서 밥맛이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 부담되고 듣기 싫은 그 잔소리를 막 릴레이로 막 해가면서 다음 식탁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있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차리고 있는 그 식탁과 주님이 차려주시는 식탁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은 저런가 보다 지금 생각하고, 우리 집과 목사님 가정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식탁이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부담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쉼과 회복과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식탁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 식탁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 식탁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식탁은요, 사람의 말들이 오가면서 그곳에서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다음 식탁에 대한 기대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은 두려움으로 요셉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잖아요. 정죄가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기쁨의 식탁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실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그리고 목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